아들을 드린 아버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이름 가운데 엘로이가 있습니다. 이는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이. 이 이름이 최초로 쓰인 곳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레의 여종 하갈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엘로이. 이 엘로이 하나님을 가장 예민하게 느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철저하게 살펴보시는 생각과 앉고 일어섬과 눕는 것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로이 하나님은 하갈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고 거기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훔쳐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입니다. 그 황제에 관해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 분벽, 성전 하얀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방금 그 내용은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곧바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의 분량이 찼으므로 그들을 홍수로 멸하시거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을 탈출한 노예들을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복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분량이 찬 그 사람들의 주권을 빼앗고 그들의 영광과 죄물을 회수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영광과 죄물들을 이양해버리는, 주어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잘 진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9년 연말 연시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의 분량을 쌓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자기를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계시던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곤란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너는 이것을 희생해야 돼 라고 요구하십니까?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내 직장 교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목회자의 길을 가라라고 포기와 희생을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다. 참기 어렵고 순종하기 곤란한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곤란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 토막으로 각을 내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이 곤란한 요구.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여 드러내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제자도를 생각해 볼까요? 보여주십시오. 무릇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께서도 자기 생명, 부모, 처자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은 유혹함이 아니라, 죄에 넘어지어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테스트 하심입니다. 이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곤란한 요구,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그분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사랑이 샘솟듯 속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지고 하는 사랑이 속에서 속없이 올라온단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에 그분의 말씀에 독자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되었을까요? 믿음이 생겼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즉시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꿈과 모든 복된 소망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걷고 또 걸으면서 제3일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들이, 상념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하라고, 반항하라고 끊임없이 종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굳은 신뢰, 강력한 믿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곤란한 질문이 아브라함을 괴롭게 합니다. 종들이 지고온 번제에 쓸 나무를 독자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게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왔을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소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죽여 제사를 가는 아버지가 둘이 함께 돌아오겠다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자 간의 놀라운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사이의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뜻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에 버금가는 가장 훌륭한 아들도 보게 됩니다. 축일에는 아버지의 활동에 잠잠히 순종하고 누워있는 아들의 아버지와의 신뢰관계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어떤 믿음의 훈련이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무엘도 그 아들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고, 엘리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교육에 성공했던 것을 오늘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리아 산 이야기는 대신 드려진 숫양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절정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리라고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은, 곤란한 요구를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누구도 깰 수 없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뢰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위협을 공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오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00년 후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오른 아들과 이를 지켜보고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는 큰 두 산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 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볼 수 없어서 해가 가려져서 대낮이 캄캄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 두 사건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령의 보이심으로 이를 먼저 깨달은 세례 요한의 외침도 들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을 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인류 구원을 위해 준비된 메시아를 보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시받은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2000년 후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자기와 이삭을 살려낸 그 수풀에 걸린 숫 어린 양, 그리고 먼 훗날 다윗에게 주어서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발견한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탄절을 축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 요한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십자가에까지 올라 희생되신 어린 양,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깝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성탄절의 그 주인공을 빼고 비만한 산타, 술에 취해서 코가 빨개진 산타를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하고 닮은 루돌프 사슴을 주인공으로, 어디를 가봐도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보다 먼저 태국의 호텔에, 불교가 국교인 태국의 호텔에도 성탄 추리가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산타 할아버지하고 루돌프 사슴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쪽 빼놓고 자기들 즐거움만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오늘 17절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곤란한 요구의 시험에 순종하였은즉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루실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곤란한 요구에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 아들 백세 얻은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곤란한 요구에도 순종했으므로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은 당대에 본인이 받을 복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려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더 나아가서 가문의 복과 나라의 복과 열방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씨가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답니다. 현실적으로 출애굽 직전에 히브리 민족이 폭발적으로 70명 갔던 식구들이 450년 동안에 200만이 되는 놀라운 번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씨가 번성하여, 내 후손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같이 많아지리라.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22억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렇다면 이전에 믿었던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스스로 믿고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탄과 맞닿아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작하면서 첫 구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씨, 그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믿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주시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우리들이 상속자 되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상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에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가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순종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천하 만민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순종이 우리 주변 지역과 세계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무거운 책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상속자 되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은 아브라함의 말씀 순종을 따른 실천적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기꺼이 드린 아버지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좋은 것을 주님과 공유하며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그러면 내가 100배를 갚아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그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자손의 번성의 복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복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